오늘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먼저 볼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1절에는 끝부분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하면 구약에 나오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비유를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7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2장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나왔어요. 3장에도 보면 3장 1절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이 있었죠. 또 4장에도 보면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5장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5장 2절에 나왔고 6장 20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과 비슷한 분이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였죠. 그래서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어요. 자기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준 게 오늘 이 7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근데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마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아론의 계손을 통해 온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그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온 그런 육적인 대제사장이 그분은 아니시고,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 바로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착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제사장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2절 3절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다고 하겠어요, 제사장이. 근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은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죠. 멜기세덱이 마치 대제사장이 성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중보해주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힘을 얻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아니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마치 의의 제사장 또 신비한 제사장 그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북방에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던 북방의 그 연합군들과 가서 싸워가지고 그 318명 그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들을 데려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근데 당시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를 위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11조를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나안 왕들을 또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얼마나 위로를 했겠어요. 참 수고했다. 어떻게 그 작은 사람들로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다섯 왕들도 다 상대하지 못했던 그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오랑캐들을 이기고 왔냐 하면서 얼마나 격려를 했겠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아주 신비한 왕이었던 것처럼, 신비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신비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죠. 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또한 의의 왕이시고 여러분 평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31번부터 45번까지.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늘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 같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지치고 또 연약한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은혜를 하나님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또 귀한 사명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요양원, 우리 자녀들 아버지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운 때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또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
또한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